할렐루야. 예. 성경에 오늘은 표적도 나오고 표징이 나와요. 그죠? 이 두 개가 같이 나오고 있는데 표적은 뭐고 표징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표적.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원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을 사인이라고 하는 단어로 재표현이 됩니다. 이 영어로는 사인이에요. 사인. 그런데 표징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거죠. 표적의 표징은 성경은 이 부분을 강조해 놓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어떤 사건이냐 하면 지팡이를 던지라고 해서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게 뱀이 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하나님께서 손을 품 안에 넣으라고 했어요. 넣었다가 빼보니까 하얗게 나병이 발현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집어넣었다가 빼니까 무사하게 되는 사건이죠. 우린 참 많이 이 성경을 봐왔습니다. 그럼 먼저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입니다. 겨우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한번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내용.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키기 위하여 이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가라고 하실 때에 가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정확하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라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아요? 호주머니에 얼마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인가 구제하는데 또는 누군가에게 내밀기를 원하세요. 근데 내 마음은 어떤 거예요? 주기를 원하지 않을 때가 있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사명을 맡기시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뭔가 내가 더 많이 희생하고 해야 될 일이 생겨요. 그런데 정작 내 마음은 뭐예요? 그걸 받아들이거나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세의 마음을 이해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놀라운 것을 알려주세요. 첫 번째 기적을 봅시다. 1절에 보세요. 우리 오늘 8절을 보았지만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왜 이 말을 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가기를 원하시지만 모세는 가고 싶지 않으니까 핑계를 대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가야 합니까? 지금 이 마음이에요. 그럴 때 2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질문하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은 이 오늘 제목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제를 하나 더 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 참 아름다운 찬양을 했죠. 우리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빛날 것이다 라는 거죠. 왜 이 찬양이 지어졌는지 여러분 아마 아실 줄 아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섬기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기를 예, 기쁘게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나에게 부탁을 할 때에 그게 그렇게 반갑질 않아요. 한 번도 아니고 같은 걸로 두 번, 세 번 반복하면요 더 반갑질 않죠. 그것뿐일까요? 돈이 들어가는 문제는 더 그렇고요. 몸으로 해야 되는 일은 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종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주님이 만약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실 때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실 수 있죠. 너한테 얼마나 있니?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성한 물질을 주셔서 내 가정도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누구누구 어려운데 하나님 도와주게 해주시고, 하나님 교회 장학금도 좀 이렇게 많이 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 잘하게 해주시고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용히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한테 얼마나 있니? 여러분, 이때가 정말 곤란해지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실 때에 내게 있는 것을 드린다기보다는 주신 것을 드리고 싶은 거죠. 솔직히 내가 살고 있는 내 생활비, 내가 써야 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 이게 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보면 지금 나이가 80이 됐어요. 장인의 양을 치기에도 힘이 붙여요. 내가 애굽에까지 간다는 그 자체가 엄두가 나질 않아요. 더구나 바로라고 하는, 너무나 잘 알아요. 왕궁에서 컸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거기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데리고 나오겠다고 그 왕에게 말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핑계를 대서 안 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 모세는 이때 돈이 없었어요. 그의 손에 들고 있는 거라고는 바로 이 지팡이 뿐이에요. 그랬더니 이번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지팡이를 땅에다 던지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팡이는 우선은 본인을 보호하고 지탱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양을 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맹수를 쫓아내기도 하고 양을 보호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걸 땅에다 버린다는 것은 포기해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손에 얼마가 있든지 그것을 남에게 주고 포기해버리거나, 우리에게 능력과 건강이 얼마가 있든지 바닥이 나든지 말든지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자기에게 유일하게 보호가 되는 바로 이 지팡이, 그의 나이 80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다녀야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지팡이를 던지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우리 같으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은 알았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엇으로 바뀌냐 하면 뱀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그냥 들고 있는 것도 보호가 안 되는데 지팡이를 던져서 더 보호가 안 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자기 손에서 던진 것이 자기를 물 수 있는 뱀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실까요? 성경을 보면 바로 이 말씀이 3절에 나와요. 던지라 하심에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왜 모세가 뱀 앞에서 피했다는 거예요? 이 뱀이 틀림없이 물것으로 생각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모두 뱀 앞에 있으면 본능적으로 피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 뱀 앞에서 모세가 피했다는 얘기는 뱀이 모세를 물려고 했다는 것과도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4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뱀은요 절대 꼬리를 잡으면 안 돼요. 아시죠? 뱀의 꼬리를 잡는 순간 이건 물리려고 작정한 겁니다. 뱀은 어디를 잡죠? 반드시 모가지를 잡아야 돼요. 뱀은 모가지를 순식간에 확, 몰라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본 적이 없어서.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뱀은 인정사정 보지 말고 순식간에 잡아야 된대요. 근데 머뭇거리는 순간에 물린답니다. 뱀을 잡아보신 분들의 얘기예요. 뱀이 이렇게 앞에서 탁 머리를 들고 오지 않으면 못 잡는데요. 근데 뱀이 딱 머리를 들고 공격해 올 때 순식간에 그 목을
낚아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뱀이 물 것을 예상해서 머뭇거렸다간 100% 물린대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대단한 기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식을 뒤집는 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라 그래요?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머리 잡아야 될 텐데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하지만 이미 살 만큼 산 목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꼬리를 잡습니다. 그동안 뱀이 물으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성경을 보면 그것을 잡으니 그랬어요.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에요. 그리고 이 표적의 표징은 이것을 보고 느끼는 것을 표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거죠. 모세가 지금 표징을 느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상식을 뛰어넘는,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지팡이가 뱀이 됐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팡이가 뱀이 된 것보다 더 중요한 사연이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잡은 게 아니라 뱀의 꼬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교육시키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 내 손을 품에 넣으라 라는 명령에 의하여서 손을 품에 넣었어요. 그랬다가 꺼내보니까 나병이 발생했는데 그것도 완전히 충만하게 발생해서 손이 완전히 들떴어요. 하얗게. 한 번만 탁 털면 뼈가 나올 정도로 이게 다 살이 썩어져 버린 겁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명령을 내리세요. 네 손을 품에 넣어라. 다시 넣으라는 겁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절대 이 손을 못 넣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의 몸에 안 좋은 나쁜 종기 같은 게 났어요. 그 종기 같은 것들을 만지고 짜냈어요. 그 손을 여러분 다른 부분에 댈 수 있겠습니까? 안 좋은 균이 묻어 있어서 그대로 그 종기에 있었던 균이 몸의 다른 부위에 닿으면 글자 그대로 다른 데에도 그 종기가 옮아가요. 그러면 그 손을 딴 데 댈 수 있나요? 못 돼요. 우리는 다 씻어내고 소독하고 그렇게 하고야 몸의 다른 부위를 만질 수가 있죠. 이 한 부위에 있는 것도 그래요. 아주 쉬운 예로 무좀균이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무좀균, 지독한 균을 걸려보면 이 무좀균은요, 터뜨리면 안 돼요. 다른 데로 막 번져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나병은 어떤 거예요? 그것보다 수십 배, 수천 배 더 독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품속에 다시 넣겠습니까? 하나님이 넣어라. 내 품 안에 넣어라. 말씀하시는 순간 다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나병이 얼마나 지독하냐면요, 나병은 가죽 옷에도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 가죽 옷을 태워야 돼요. 집에도 발생을 해요. 그러면 집에 그 벽에 있는 돌을 파내야 돼요. 그 정도로 나병은 모든 걸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품 속에 넣는 순간 온 몸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사정 없이 말씀하세요. 내 품에 넣어라. 여러분, 품에 넣어야 되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넣었어요. 품속에 넣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꺼내보니까 7절에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에 표징은 믿으리라.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뭐라는 거예요? 그들은 순종하지 않아도 너는 순종해라. 아멘. 그들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도 너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데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바치라 하면 바치고 큰 것이라도 바치라 하면 바치고 네 인생이라도 드려라 그러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얼마나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조금 있다가요, 좀 더 있다가요, 나중에요, 제가 뭐가 되면요, 혹시 이것이 되면요, 저것 좀 주시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자꾸 시간이 가요. 나중에는 이런 후회를 할 수 있어요. 진작에 그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의 표적은 백성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지만 두 번째 표적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거였어요. 첫 번째 표적은 뱀이었기 때문에 피하거나 아니면 내가 잡거나 하는 거지만 두 번째 표적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내 몸에 생긴 것이고 내 품 안에 넣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순종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기적의 의미는 똑같이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너에게 순종해야 될 것이고 너는 나에게 순종해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갖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 표징의 표징은 믿으리라. 네가 믿으면 그들도 믿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전도 회원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뭐 국가적으로도 일을 하고 사회적으로도 일을 하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일을 많이 합니다. 사실 여성들이 가정에서는 가사 일을 하지요. 남편을 또 뒷바라지 하지요. 부모님 봉양하지요. 자녀들 양육하지요. 뭐 쉴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어느 기사를 보니까 남녀를 놓고 비교를 했어요. 좀 너무 비극적인 이야기지만 남성 교우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자가 남자보다,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사는 것이 참 잘된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요, 남성들은요 혼자서 늙도록 살면은 손으로 밥을 챙겨 먹는다든지 하다못해 어디 가서 자녀들을 도와준다든지 하는 데에서 그게 안 되어서 결국은 짐이 된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이 짐이 된대요. 남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러나 여성들은요, 남성들을 잘 이렇게 남편이든 뭐 누구든 잘 돌봐서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시고 나면요, 끝까지 여성들이 좀 더 남아서 무엇도 할 수 있느냐? 손주도 봐주고 아이들도 돌봐주고 가사일도 도와주고. 그래서 여성들이 조금 더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이렇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오늘 여전도 회원들께서 우리 같이 마음을 합쳐서 이 여전도회 연합회 80주년을 기념합니다. 여러분, 80년이 엄청나게 긴 세월이에요. 생각해 보면 이 모세의 지금 부름을 받는 나이와도 같은 이 80년,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여전도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오셨어요. 이제 앞으로도 이 여전도회를 통하여서 이 나라 삼천리 방방곡곡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죠? 순종.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뱀을 만들고 뱀을 짚는 사건은 순종할 수 있으되, 여러분, 내 품 안에 넣는데 이 품 안에 넣었던 것을 빼내는 일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느 컬럼에 나왔는데 어머니가 군대가 있는 아들을 보호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헬기를 띄웠어요. 어머니가 헬기를 띄워가지고 헬기를 타고 보초 서고 있는 아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전화를 합니다. 소대장님, 왜 우리 아들을 보초를 세워놓으셨습니까? 빨리 우리 아들 바꿔주십시오. 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실제로 이 이야기가 지금 그 컬럼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랬어요. 이야, 이런 정도다. 어머니의 치맛바람 보호하는 일이.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엔 무슨 헌신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한 사회의 단면이라고 해도 교회 안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딸들, 우리 아들들이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의 밑에서 좀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 마음이 편하십니까? 편하면 아멘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내 딸이 저 집사님의 딸 밑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다. 아멘. 이래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와요. 내 딸이 더 올라가서 시켜야지.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되는 아멘은 이게 아멘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에 아멘 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는 안 했지만 이 기적을 체험하고 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남들이 하지 않으려는 바로 그 일을 내가 해야 합니다. 우리 딸이 해야 합니다. 우리 아들이 해야 합니다. 점점 작아지시네요. 우리 손자, 손녀들이 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표징이 드러나는. 야, 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저만큼 배운 사람들이, 저만큼 가진 사람들이, 저만큼 잘난 사람들이, 저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상의 표적이 되고 표징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가 우리 여전도회와 우리 교우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는 물론 한국 교계의, 이 나라 이민족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을 저희들이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감동 감화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